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PR을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소개하는 거에 좀 약한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잘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잘해. 그럼 알리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럼 알리고 싶잖아요. 별로 그런 경우가.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러면 노래 잘하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렇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럼 알려주고 싶잖아요. 알려줘도 됩니다. 믿음이 좋은 건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내가 믿음이 좋은 걸 못할게. 그런 것들은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자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믿음 좋은 거야, 칭찬하면은, 목사님 두 사람은 칭찬을 해주지 말고, 칭찬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나도 도전을 받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또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그럼 내가 교회로서,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니까 내가 교회로서의 그 가치, 교회로서의 그 존재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개를 해보세요.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교회로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로서 반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죠. 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보통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저는 세례요한 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아멘. 더러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보통 이분들은 좀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들이긴 하죠. 근데 뭐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닌데 좀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주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나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거 이상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어디서 했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원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바뀐 지역이에요. 로마라는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면 왕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도 황제라고 해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 신격화를 했으니까 지역들이 앞다퉈서 자기들이 이 정도로 충성하는 도시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이름으로 그 땅의 지명을 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황제에 있을 때 뭐요? 가이사랴 지방에 그러니까 가이사는 사실 뭐요? 시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시저예요. 로마 황제의 칭호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시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도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최고니까 어느 도시 이름이 세종시가 있네. 그건 세종대왕한테 바치려고 한 건 아니지. 세종시. 그 뭔데 세종시가 있는데. 근데 사실 원래는 왕의 이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황제가 허락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도시 중앙에 신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신상을 세워야 됩니다. 북한에 가면은 그 동상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보통 공산국가들은 그런 동상들을 세우죠. 그래서 다 가서 참배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격화한 거죠.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신격화하는 동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같은 경우에 가면 얼마나 강력한 그 힘이 있겠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럼 지금 거기 가서 딱 얘기하면 누가 최고라고 그래야 돼요? 가이사가, 시저가 최고라고 얘기해야 되죠. 황제가 최고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격으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다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황제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잡혀가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 거예요. 우상과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17절에 보면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나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내게 알게 하는 효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께서 너를 감동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1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후에서 제가 이루리라. 아멘.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 무엇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저가 황제가 신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다 교회를 세운다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정도의 평가라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칭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실 그러한 모습은 썩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통 아마도 다니시긴 하셨는데 아마 되게 초라해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완전 시골 촌뜨기들이 무대 위로 돌아다니면서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라한 옷차림의 모습. 거지 일행이죠. 어떻게 보면 거지 일행인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적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정말 안 좋죠. 우리나라 2022년 4월자에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니까 보통 이제 다 포함하는 거죠. 크리스찬 포함. 그때는 18.1% 기독교를 한다. 비기독교인은 8.8%.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신뢰한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만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평가를 할 때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신뢰한다는 때.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인이죠. 그럼 개신교인이 교회를 평가할 때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줬을 것 같아요. 이거 준 거니까. 63.5%. 네, 63.5%는 뭐예요? 예전처럼 수가 90 이상, 우가 80 이상, 이가 70 이상, 양. 그래도 가는 아니에요. 수미한 거 알아요? ABCD로 하죠. ABCD. 네, 수미한. 얘는 그 양이네, 양. 양이네? 예, 양인데, 양. 이 정도, 그래도 가는 아니다. 최치소는 아니다. 종교감독 천주교 65.4%, 불교 66.3%, 기독교 25.3%. 종교로만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이게 평가가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인정을 잘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죠. 교회의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성경 인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하는 거예요. 거리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저는 성경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어.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예. 이렇게 옆구리 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살아있죠. 우리 찬양을 해도 살아있잖아요. 뭐 힘들고, 기도할 때도 살아있는 교회. 그렇다고 찬양 조용히 한다고 좋은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예, 조용히 해도 살아있는 교회들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하자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예. 소리가 지금 이건 아닌가 보네. 이건 아니야? 이거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평안한 교회. 다툼이 없고 서로 평안한, 서로 나누고 그런 교회. 우리는 뭐 그만 잠깐 나눠고 하니까. 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집에 있는 거 긁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눠야지. 그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남는 게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못 먹겠으면 가져오셔도 내가 먹고 좋을 것도 없는데 갖고 오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인 교회죠. 우리 교회는 뭐 이상적인 교회는, 근데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노력한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개 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했는데, 노력하는 거죠. 미완성이 있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그러한 것들이. 근데 제일 완성되어지는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잘 적응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누가 있어야 되니까. 새신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초신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완벽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신자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믿음이 좋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미완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누가 와야 된다? 초신자가 와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문제투성이죠. 결점도 많고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백하라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야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보고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 속에 내 너희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부는 악한 세상이니까 악한 것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선한 것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요 악한 것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에 딱 서 있으면 악한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포항에 오니까 빌라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떠내려왔잖아요. 그게 30억짜리 빌라라고. 얼마나 적어하실까? 근데 왜 떠내려갔어요? 이쪽에는 호텔이 이렇게 다 기초는 제대로 했겠죠. 기초는 제대로 했어요. 호텔이 이렇게 물에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아닌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밖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래도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송도라는 인천의 송도라는 곳에 보니까 거기는 다 바다이고 그런데도 저쪽에 그 어느 지역이 좀 그래서 저쪽 밑에 있는 지방에 어느 거기는 막 이렇게 물이 넘쳐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어느 시티는. 근데 여기는 안 넘쳐왔다는 거예요. 비가 만약 물이 너무 많이 들어도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태풍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올 줄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예상 밖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일들이 항상 문제죠. 여러분 예상되어 있는 문제들은 예상되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성이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문제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 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감당이 안 되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빠져 죽어갈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줘야 내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오겠죠. 저도 뭐 상당히 강한 멘탈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 물론 준비되어지면 더 좋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뭐 끄떡없이 버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버틴다고 해서 한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요 항상 기쁨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돕는 거죠. 기쁨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시시때때로 막 오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긴다.
1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주이면 하늘에서도 내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와, 이 사람이 열면 열리고 이렇게 매면 매이는 거야. 묶여 안 열리는 거야.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야. 뭘 갖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에 열 수 있고 못 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뭐라? 전도인 거예요. 전도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왔을 때 네가 보고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너 주고 안 괜찮으면 닫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는 거야? 네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곡간 열쇠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곡간 열쇠. 그러니까 곡간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안주인. 안주인 마다님이 갖고 있잖아요. 잘 아시네. 그 요즘에는 따로따로 갖고 있고 네 거랑 내 거랑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곡간 열쇠 근데 뭐 많이 있어야 사실 곡간 열쇠 많이 있지도 않은데 갖고 있으라는 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곡간 열쇠를 그것을 이분이 열어줘서 빼가라 그러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담이 있겠죠.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굶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돼요. 또 인색하게 하면 또 욕 먹고 그렇잖아요. 밥 먹는 거 갖다가 밥 많이 안 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밥 많이 안 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어제 군대 있을 때에 또 이제 맛있는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매번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메뉴가 메뉴 보면 대단해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저희 군대 있을 때 메뉴 보면, 왜냐면 일식 4찬인가? 근데 국까지 있으니까 5잔이잖아요. 그러면 뭐 되게 많아요. 그럼 다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이 없어. 제가 삼치를 그렇게 안 좋아했잖아요. 삼치인가? 삼치 맞죠? 비싼 거 아닌가? 모르나? 하여튼 잊어버렸나? 하여튼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갈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 갈치는 이거 먹을 게 아니라 된장찌개를 원래 똥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진짜 맛없는데 어쩌다가 이제 맛있는 것들이 나와요. 맛있는 게 나오면 앞에서 다 먹어. 배고픈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고플 때잖아요. 그래서 짬밥은 또 워낙 또 소화도 금방 되니까. 그럴 때에 진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진짜 먹을 건 좀 많이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당할 일이 아주 귀한 거죠.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더욱더 제대로 세워지겠죠. 바르게 세워지겠죠. 근데 내가 교회의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귀하게 복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 20절에 제자를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이룰 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이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같이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생명력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 밖에 나가서 맨날 일하고 뭐 교회 사업하고 그렇게 생동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진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아하시게 하는 교회가 점점 세워져가는, 제대로 세워져가는 교회이고요.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만 기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쁘셔야죠. 네, 세상 속에서 기쁘게. 지금 기쁘게 명절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짜증난 거 있으면 이제 끊어버리시고, 네, 기쁘게 잘 충전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날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